비록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있지만 그 정한 시간에 구별된 마음으로 동시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영원한 주, 빛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혹시 성경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그 영상에 이렇게 나오는 자막보다 성경을 직접 찾아서 보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듯 한데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 지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88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빨리 찾을 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다 찾았을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따가 또 다른 본문이 하나 더 있으니까요, 미리 좀 준비해 두시고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청년부가 직접 모여 예배할 수 없어서 무척 아쉽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일에 이제 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이 세상도 우리 못지않은 손해를 현재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 영상에 집중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에게 그리고 예배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닐 때 예수 탄생의 내용을 설교로 하는 경우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경 전체를 봐도 이제 중요한 그 분기점이잖아요.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1년 내내 예수 탄생의 의의를 말해도 될 정도죠.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돼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로마 제국 초대 황제인 가이우스 아우구스투스를 한자로 음역한 이름인데요.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을 당시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던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이 의미심장해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 참고로 언급한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많았거든요. 당시 그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추앙받고 있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근데 그에 반해 가장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극적인 대비이지 않나요? 한 사람은 가짜 신 행세를 하는 이 세상 최고 권력자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진짜 신인데 이 세상에선 아무 힘도 없는 갓난아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아마도 이런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돋보이고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 아니었을까. 꼭 화려해야지만 돋보이고 특별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 모든 길은 그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까지 생길 정도로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가장 위험 있는 건물의 주인이었던 아우구스투스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 로마 식민지 유다에서조차 작은 마을로 분류되는 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짐승의 거처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꽤 이것도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줄 빈 곳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어줄 공간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밀어낸 거죠. 본문을 읽으며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요, 과연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해 내줄 수 있는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도요, 내가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니까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니까,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물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에 집중하는 마음의 공간이 우리 안에 없다면 어쩌면 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그 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분이 내게 오신 것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 밖 마구간으로 밀어내는 것, 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서 항상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빈방을 확보해두는 제가 되어야 하고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밀려난 이 마구간은 어떤 곳인가요? 마구간은 그 보통 사람이 사는 곳에서 제법 떨어진 이제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말이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서 소위가 아니지 이제 지면보다 아래에 위치하게끔 이제 마구간을 짓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눕지 않을 그곳, 지면보다 낮은 그곳,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밀어낸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마구간은 짐승을 돌보는 사람들이나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짐승 특유의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같은 여물의 냄새, 그리고 짐승의 배설물 냄새 등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가까이 할 만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짐승을 돌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더 낮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바로 목자들이요. 성경은요, 보통 양을 치는 목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경우 중에 하나예요. 목자는 매우 천한 자들의 직업이었고요. 심지어 목자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아니, 목자가 죄인이라고? 목자는 양을 돌보는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성 밖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이 풀이 자란 곳까지 굳이 나가서 이제 지내야 해. 즉 공동체와 떨어진 생활을 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이런 직업의 선호도가 높을까? 아니지. 근데 이 시대에 어떤 직업의 선호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은 그 직업은 곧 천한 직업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양 같은 동물에게는 매일 풀을 먹여야 하는데 오늘날처럼 뭔가 보관 기술이 잘 발달이 되어서 마른 풀을 미리 준비해서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니 항상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나가야 해. 항상. 근데 문제는 안식일에도 양을 먹이러 나가야 한다는 거지. 바로 그 항상. 하지만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엔 일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안식일에도 목자는 양을 먹여야 하고, 그러니 목자는 자연스레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자라는 직업은 당연히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기피하는 일이었어. 그런데 권력자도 양은 길러야 하잖아. 오히려 권력자들일수록 가축을 더 많이 길러요. 가축이 곧 재산인 시대였으니까. 그러니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은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고용해서 목자의 일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목자는 착취당하는 가장 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태어날 곳조차 허락받지 못해서 짐승의 거처인 가장 낮은 마구간으로 밀려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환영한 이들이 역시 공동체에서 함께 거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 양들과 함께 하던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아기 예수와 목자들의 처지가 너무 닮지 않았나요? 좀 더 덧붙이자면 예수님이 목자를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로 말씀하실 때마다 아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척 불편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고용은 했지만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율법을 어긴다고 자신들이 정죄했던 그 계층이 있잖아요. 반면 예수님은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 아니, 갖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사회적 약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사역의 핵심 초점이 바로 약자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큰 기쁨의 소식이 목자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은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부자와 권력자들이 굳이 마구간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부자와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아기가 마구간에 누워져 있다면 그건 경배할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들의 경배 대상은 어디에 있겠어요? 왕궁이나 대저택에 누워 있겠죠.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마구간은 그들의 생계의 터전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이라는 그 공간은 목자들에게는 사실상 일상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마구간이라는 환경이 아닌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주변의 환경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아기 예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단번에 느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리 인간이 둔해도 그렇지 그 정도의 느낌조차 없겠어요? 그렇게 자기 영혼에 느껴지는 그 구원의 빛을 경험하면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해요. 그러므로 목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복을 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무리는 목자들 말고 또 있었죠.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장에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에는 지금 말하는 동방이 어딘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지만, 모르긴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보았던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보다 훨씬 더 동쪽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신약 성경은 이 파르티아 제국을 바데라고 부르면서 인식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 박사들이 알고 있는 파르티아, 즉 바데의 박사들이라면 바데라고 말하면 되지 굳이 동방이라고 애매하게 말하진 않겠죠. 그러니 파르티아 제국보다 더 먼 동쪽에서 온 자들로 추측이 돼요. 어쨌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별을 관찰을 하고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났음을 예상하죠. 분명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 특별한 별이 지명하는 왕을 찾아 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정은 적어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들레헴이 속한 지역인 유대에 도착해서 당시 유대의 왕인 헤롯에게로 가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해요. 그러니 궁전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왕자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새로운 왕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반역의 소식이고 위기의 소식인 거죠.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 옛날 성경 역사를 보면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형 에서 있죠?
그 에서의 자손, 그 자손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문제는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역사적으로 서로 뒤통수 치기를 매우 즐긴 사이예요. 원수지간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헤롯은요, 로마 제국의 로비를 해서 왕으로 임명받은 낙하산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일본 황제한테 잘 보여갖고 조선 총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 사실 그거보다 더한 상황인 거죠. 이러니 유대인들이 헤롯을 지지할 리가 없죠. 지지가 뭡니까? 반란이나 안 일으키면 다행이지.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새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박사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 왔으니 유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헤롯은요,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새 왕을 죽여야 해요.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 즉 새 왕이 탄생한 때를 묻고, 박사들이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전에 별을 본 것을 토대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그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그 만행을 저질러요. 이렇게 이 세상은요, 예수님한테 태어날 공간도 주지 않더니 이제는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죽이려고 달려들기까지 하죠.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를 마쳤고요. 예수님의 일가족은 이집트로 피신을 떠난 뒤였죠. 자, 그럼 여러분, 왜 동방박사들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새로운 왕을 경배하러 왔을까? 그들에게도 왕이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들의 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반역죄를 뒤집어 쓸 우려도 있었을 텐데. 또 박사들이라면 자기 지식도 충분했을 것이고 명성도 이미 높았을 것이며 자기 나라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충분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욕구가 채워지면 굳이 행동하지 않아요. 물론 욕심은 끝이 없지만, 박사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요. 별을 통해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러 먼 길을 떠난 겁니다. 그들에게도 왕이 있었을 텐데 그저 왕의 별이 나타났다고 먼 길을 떠나요? 말도 안 되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곳에서 자신들이 찾는 무언가,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박사들이 헛수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 한 굳이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은요, 박사들이 새 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얻었나요? 하나님 사랑의 핵심, 결정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복을 얻었죠. 그래서 기뻐한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뒤 적어도 1년은 지난 후일 테니까 아마 예수님은 아장아장 걷고 있었을 겁니다. 박사들은 그 귀여운 아기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모든 것을 느꼈을 거예요.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은 지식 중심으로 살아왔을 텐데 그들조차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충만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느낌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자신들을 가득 채우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순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복을 받은 첫 번째 이방인들이었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렇게 목자와 동방박사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해요. 그저 날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셨다고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왜 헤롯 대왕이나 종교 지도자의 경배가 아니라
목자와 동방박사가 첫 번째였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목자들과 박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갖춘 자들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 말 그대로 완전히 없는 자들이었어요. 가장 밑바닥,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살기 위해서 떠맡아야 하는 자들이었고요. 박사들은 남들 보기에 다 갖춘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박사라는 직업이 뭐예요? 그 궁극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박사들은 궁극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었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바닥에서부터 힘겹게 일어서고 또 박사들처럼 먼 곳에서부터 어렵게 달려오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 즉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강화하고 더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위로해주고요, 채워주신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나의 부족한 것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삶의 밑바닥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소망을 주시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시선을 두지 않는 사람만 예수님을 제대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자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또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마구간에 누워 있을지라도 냄새나는 마구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 자체에 집중함으로 나도 마구간에서 함께 엎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자신을 내보이시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내 마음과 생각, 내 인생과 시간, 내 소유와 물질을 비우고 예수님이 자리하실 공간을 만들어서 내어드려야 해요. 이 말은 실제로 우리의 학업이나 직장이나 돈을 지금 당장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포기할 준비는 해야 해요. 그 포기를 연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고,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비워진 공간, 언제든지 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공간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씨앗은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결국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식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웃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비워진 공간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라는 말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야, 넌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채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로 채워졌다고 자부할 수도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도 신의 아들이 아니면서 신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했잖아요. 하지만 부족한 것을 인정한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주어졌음을 오늘 목자들과 박사들을 통해서 봤잖아요. 내려놓음, 겸손, 낮아짐, 항복.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런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다 동일해요. 예수님을 받으라는 거죠. 인정하고 모시라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스스로 부족해져야 합니다. 비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를 위해 준비된 그곳이 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채워지는 목자들이 되고
박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러 이 땅까지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의 눈이 많이 어지럽혀져서 마구간에 누이신 예수님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그 초라한 마구간과 그 불결한 십자가의 시선을 더 빼앗깁니다. 예수님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오직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종교 생활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구별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에 신앙마저 어려워지지는 않게 도우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더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성숙을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자기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9월 6일 청년부 예배를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ou.